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울 수 없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한 2년, 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리고 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리고 성이 이제 그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스토리가 오늘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면은 여리고 성의 교훈을 알려고 하면은 여리고 성을 갖다가 무너뜨렸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우리가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거를 잘 알아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의미가 우리에게 훨씬 더 온전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갖다 다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기초를 쌓을 때 기공식을 하는 거죠. 장자를 잃을 것이고 첫째 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이제 중공식 끝나는 거죠. 문을 세울 때 마지막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백 년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합 시대, 아합 왕 시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잘못 지키면 큰일 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여리고 성을 세운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길래? 얼마나 큰 죄길래? 하나님께서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멸절시킬 정도로 그렇게 큰 죄냐?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했던 것처럼 뭐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아주 포악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음란을 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큰 성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세웠는데, 그게 큰 성을 세운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큰 죄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부흥해가지고 이게 장소가 좁아서 옆에 큰 건물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벌받는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을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죄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 그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아합 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눴죠. 우리나라 똑같죠,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데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북이스라엘 시대 중에서 가장 악한 시대, 그 시대가 아합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아합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일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됐죠. 이 아합이 30절에 보니까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 해야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이 아합은 최고로 큰 악을 저질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악이냐?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로보암이 또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 아합 왕이 아합 왕 시대 최고로 사악했는데 얼마나 악했으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그 이전에 모든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행했고, 구체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은 아까 나라가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뭐 했느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가 북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한과 남한 나눠져 있고, 첫 지도자가 북한에는 김일성이었듯이 여기는 여로보암이 되는 거죠. 이 여로보암이 여러 악을 행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악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썼어요. 금송아지를 그것도 두 마리나 썼어요. 큰 금송아지를 두 마리를 썼는데 하나는 단에 세웠고 다른 하나는 베델에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 보면 단은요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라 생각하면 돼요. 이제 신의주 정도 되겠죠. 그리고 베델은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개성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두 개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금송아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금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생각나는 게 출애굽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했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갔냐? 도망가 버렸다. 우리는 지금 나왔는데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의 형한테 만들어라 그랬죠.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전부 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있는 모든 금 다 모았죠. 특별히 그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귀걸이를 전부 다, 귀걸이 전부 다 빼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였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면, 자, 지금부터 금송아지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야말로 너희들을 얼마 전에 큰 손과 강한 능력으로 홍해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딱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이게 너희들을 앞으로 인도해야 될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건져냈고 앞으로 인도해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절을 할 때, 내가 금송아지에 절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뭡니까?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머리 생각은 뭐예요? 이분이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숭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상숭배죠. 제2계명입니다. 2계명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게 하나님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 섬기는 사람, 오늘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모세가 내면서 그 돌판을 던져서 이제 깨뜨리면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막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가루 마시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다시 이스라엘에 도입한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마리나 다시 도입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금, 송아지 이게 뭡니까? 금은 돈을 상징하는 거죠.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으면서도 돈을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번영을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게 바로 전형적인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만 하나님이지 하나님만 빼버리고 다른 걸 갖다 붙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심이 전혀 사라져버리고 마치 금송아지처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고, 이걸 갖다 가볍게 여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가 불신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금송아지 숭배가 2계명을 어기는 거라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사실 7계명을 어기는 거죠.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시돈 왕 엣발. 이 시돈은 이제 굉장히 이제 발달된 도시 국가였어요.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당시 이 일반 풍습이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당시 왕국들이 계속 평화롭게 잘 지내려면은 번영을 해야 되잖아요. 번영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연대를 맺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작단 말이에요. 이 작은 나라가 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독일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또 나토 이런 거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강한 나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아합이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세상 나라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대로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5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제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제 오늘날 이제 불신 결혼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신 결혼하면 하는 이제 이야기 항상 하는 근거가 뭐냐면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아들을 주지 말라. 그 딸들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아들과 딸이 너희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그렇죠?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와서 바알 산당을 사마리아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신전을 세웠겠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섬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송아지는요, 금송아지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금송아지 섬길 때 금송아지 섬기는 게 아니라 했죠. 뭐예요?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 섬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아예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아예 다른 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겼는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만을 섬긴 건 아니에요. 다른 신도 섬긴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기는, 이걸 이제 혼합주의랍니다. 이건 1계명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는 2계명이고요. 요거는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동시에 어떻게 보면 돈을 섬긴다. 아니면 심지어 요즘에 자식을 섬긴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도 많고, 우상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신을 성전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한 시대예요. 성경에는 아주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자,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도 섬기고 심지어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 이게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부흥한 나라예요. 사실 오늘날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여로보암 시대에 가장 번성했어요. 국가도 가장, 영토도 가장 크고. 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신들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열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막 그렇게 잘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신들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딴 것도 막 섬기는, 같이 섬기는데 더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쌓은 거죠.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쌓으니까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이제 감이 잡히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 근처에 있는 분당 신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잘 살게 되니까 잠실 옆에 보면 엄청나게 높은 빌딩도 있잖아요. 그게 가난한데 그런 거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적 부흥을 했고 그와 같은 힘과 돈과 사람과 기술과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리고성을 재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회로 비유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복을 주셨잖아요. 엄청나게 복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늘고 신자들도 많이 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크게 교회당도 세우고 막 엄청나게 건물을 세웠는데 과연 이것이 복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갖다가 이제 막 세우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엄청난 이제 큰 대규모 신도시 공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다시 세우면 안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리고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은 독특한 성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정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다면 딴 성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성들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리고성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허물어뜨렸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 지금부터 너희들 가나안 땅 전체 다 돌아라, 그렇죠? 다 돌아라. 13바퀴 돌아라, 그렇죠? 13바퀴 다 돌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도 필요 없죠.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 다 무너지게 해줄게.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만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전적으로. 자, 뭐 자세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뭐 간단하잖아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한 바퀴 돌았어요. 또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죠. 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바퀴하고 7바퀴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1km 행군하고 그죠? 7km 행군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은 군사 작전으로 말하면요 가장 미련한 작전입니다. 이런 군사 작전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우리 훈련소 중에서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행군이란 말이에요. 40km 행군 같은 게 있습니다.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군사들의 그 힘을 갖다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7바퀴를 돌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야?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외쳐라.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보면 이 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그 바로 입구에다가 그죠? 그 여리고 성의 자네들을 통해서 그걸 봐라.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전적으로 자신 능력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 돌들을 통해서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저주를 맹세하게 하셔서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 돌들은요 그냥 돌이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이 돌들이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나중에 기록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 있더라도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있어서 그 수많은 엄청난 자네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느냐,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구나. 자, 근데 베델 사람
히엘이 다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거죠. 왜 베델이 나온지 아시겠죠? 베델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센터, 중심지였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히엘이라는 사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였겠죠. 적어도. 그 베델에 대표하는 그 지도자가 주도를 해서 다시 이 여리고성을 세웁니다. 세운다는 건 뭐예요? 자, 아까도 했지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쳐들어갈 때는 이 여리고성이 약하면 좋은 거죠. 약할수록 좋고 아예 없는 게 좋은 거죠. 자,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지키려면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튼튼하게 세워야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엘의 의도, 아합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이 나라는 이제 내 힘으로 지키겠다. 내 힘. 그래서 다시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 그 은혜의 복음들을 다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자기의 말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 이 나라는 내 힘으로 세워가겠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뭐 이런 거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지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때 솔로몬 시대 때요 성을 갖다 정말로 많이 세웠어요. 그렇죠?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죠? 세운 자의 수가 헛되도다. 정말로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이 여리고 성만은 안 세웠습니다. 다시 세우지 않았어요. 왜? 이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히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우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기초를 쌓았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죽었어요.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이걸 보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보면 그죠? 야, 이거 섬뜩하다. 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네. 그렇죠? 그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이게 사실 사탄이거든요. 사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미 지어버렸으니까 내 힘으로. 그래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이제 2층 3층 막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면 갈수록 자녀들 계속 죽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막내 아들 성문을 쌓을 때 준공식 할 때 막내 아들 다 막내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지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지워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녀들을 심판하심으로 더 강력한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자녀들만 보면 이 성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만 했다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더 강력한 말씀이 덮어져 있는 거죠.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말씀을 지우려고 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세운 목적이 뭐겠어요? 성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성을 세운다는 거. 성을 세워서 자기 가족도 지키고 자기 식솔들도 지키고 자기 가문도 지키고 자기 백성들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안전하기 위해서 성을 세우는 건데 목적은 그것인데 성은 세웠지만 성을 세우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성의 목적 즉 가족들의 평안과 안녕과 번영은 오히려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려고 했고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안전을 하고 더 잘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심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 이거 사실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좋은 씨앗교회 이제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뭐 문을 통해서 들어왔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 교회는 내가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다 다녀보니까 이 교회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 성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가 뭘 한 것 같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도 정복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고 나서 이 안에서의 복된 삶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들을 통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없잖아요. 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돌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참된 교회는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딴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거 하고요. 사람 죽이고 여러 명 죽이는 거하고 은혜의 복음을 갖다 없애버리고 대자고 딴 걸 추구하는 거,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죽이는 게 더 큰 짓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보다도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고 은혜의 복음을 없애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 저주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오늘날 성이 없지만 자신의 힘으로 뭔가 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라는 것을, 인간의 모든 교만한 성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막 성을 쌓잖아요. 성도 세우고 집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뭐 부모님들 계시고 다 자식도 키우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결국 이제 뭐 우리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성도 쌓았어요. 큰 집도 샀습니다. 좋은 집도 얻었어요. 사업도 잘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자식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결혼을 잘못해서 믿음에서 떠난다든지, 그렇죠? 또 어떤 다른 일로 믿음이 떠나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게 뭐가 됩니까 도대체?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는 아합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부유해졌잖아요. 그렇죠? 부유해지고 성도들도 많고 헌금도 많고
돈도 많고 그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당 짓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처음 다 교회당 짓는데 또 아니 뭐 기도원 세우는데 뭐 짓는데 보이는데 정작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갔냐 이거죠. 건물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녀가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시대, 이 고난의 시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실제로 점점점 교회는 부흥하고 건물은 좋아졌지만 시설도 좋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 하나씩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교회에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상한들 섞여 있는 거죠. 금송아지도 섞여 있는 거죠.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직장도 해야 되고 다른 신들도 같이 다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딴 데 정신이 팔리는 거죠. 그래 되면 하나씩 이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아들까지 떠나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마지막 자녀가 교회를 떠날 때까지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담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이 히엘의 이야기 사실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만 보면 야, 우리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섬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뭐 친구 같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빨간 신호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빨간 신호등. 빨간 신호등 있어요. 무섭습니까? 아니죠. 빨간 신호등이 있는 그 모든 법은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빨간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빨간불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생과 생명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우리에 대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좋은 씨앗교회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안전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죠. 뭡니까? 이 강단에서 오직 은혜의 복음만 전파되는 거예요. 이것만을 붙드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을 붙드는 것,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드는 것만이,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가나안 땅, 약속된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